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실지 모르겠는데 참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주어진 시간들, 또 직분들, 또 여러분과의 그 모든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흔히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감사가 행복을 불러오고, 그 행복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장 축복받는 사람, 축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 짧은 이 문장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어디까지 왔든 살아온 삶을 돌아오면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을수록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그 느낌 자체가 참 복이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되게 그게 물론 힘들죠. 힘든 건데 그것을 감사로 그냥 소화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낙심으로, 또 걱정으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 상황이 자꾸 가라앉는 인생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래 그 마음을 표현한다 하면은 밝고 긍정적인 게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밝은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꾸 뒤돌아보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자꾸 전진해가고 그런 도전하고, 이게 믿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의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상관없이 한 해는 또 지나갑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31일이. 그리고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오후가 되겠고 저녁이 되겠고 11시 되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이제 딱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고 또 그 해도 지나가겠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사입니다. 인생사. 그리고 또 한 살 나이를 먹게 되고,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은 나이 먹는 것이 막 빨리 왔으면 시간 지나갔으면 하고 이게 원하는 일이지만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참 이게 참 가장 마음에 원치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또 한 살을 거기다 보태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자, 2023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작년 송구 정신 예배 때 선포했고 또 자주 이걸 외쳤고 그리고 한 해를 살아왔고, 그리고 오늘 31일 송년주일입니다. 은혜로 주신 2023년 이제 풍성한 정말 감사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들었던 얘기 가운데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있어요. 침묵의 살인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 점점점 나는 그 원치 않는 그 죽음으로 내가 내몰리고 어느 날 그 자리에 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죠. 내 안에 일어난 일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참 가장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병이고, 요즘에는 암보다도 치매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정말 미리 걱정하는 경우를 봐요. 80, 90대야 그 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50대에도 오고 60대에도 오고 젊어서도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그래도 한 해를 지내온 거, 뚜렷한 의식으로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서 내 손으로 내 젓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내 입으로 넣으면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이 사실은 정말 은혜라는 것을 좀 더 일찍 깨닫고,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을 이런 암이나 다른 어떤 병을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같은 걸 일컬어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은 당장 문제가 없어도 어느 날 정말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된 살인, 어떤 침묵의 살인자처럼 그런 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영적인 상태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신앙적인 상태, 영적인. 우리 영혼에도 이러한 심각한 병이 있지 않겠는가? 영적으로 나는 건강한가? 육신은 뭐 그래도 별 크게 고민할 만한 질병이 없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면 영혼은 어떤가? 내 영혼은, 내 영적으로 내 영혼은 상태가 괜찮은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사실 이 점점 나도 모르게 그냥 자기는 그냥 큰 어떤 변화 없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자꾸 점점 뒤로 이렇게 가라앉는 영적 신앙적인 모습이, 상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코로나가 온 이후로 짧지 않은 3년이라는 세월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예배 모임을 제한하고 이런 가운데서 또 모든 훈련이 중단되고 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영적인 긴장감이 풀렸고 무감각해졌다, 그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도 코로나 걸리고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걸 보면서 이거 뭐야? 영적으로 혼란이 온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했는데 왜 저분은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사업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 맞아?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옆에 보면서 신앙이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안 믿는 건 아닌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믿기는 믿는데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는 자꾸 이제 자기의 보이는 것이 먼저 앞에, 그걸 보고 가게 되는 영적 무감각, 무기력증, 이게 영적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저들이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더 왜 타오르냐면요, 영적 긴장감, 각성, 깨어있는, 그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심한 핍박과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 의지하고,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갔고 결국 그 신앙의 순수성의 힘을 발휘해서 거대한 로마를 기독교 앞에 그냥 이제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가장 큰 박해를 받았는데 기독교를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것이,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좋은 일인데도 영적으로는 자칫 긴장감이 풀리면서 그렇게 되기 쉬운데, 그게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왔을 때
얼마 안 가서 부패에 빠지고 영적으로 긴장이 풀리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뭐 십자군 전쟁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일지 않고 그야말로 부패 그런 부패가 없죠. 그래서 종교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까지 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편안한 대로 잘 되는 것이 꼭 원하지만 복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자칫하면은 영적 긴장감이, 각성이 없이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속화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건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초림에 대한, 성탄에 대한 약속도 수백 번 했지만은 재림에 대한 약속은 신구약 통틀어서 그 3배, 4배 훨씬 많은 분량으로 재림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구약에도 다니엘서라든가 그 예언서에 보면 많이 있어요. 미리 그때 구약 시대에 초림 넘어 재림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중요한 시간에 내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셨고,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많이 줬고, 서신서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수차에 걸쳐서 우리를 깨우는 편지를, 설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니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 정신 차리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야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정신줄 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고 날 수 있죠.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거기 살아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우리의 현실이 우는 사자는 우는 이유가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뭔가 좀 으렁대면서 미리 그 압도해버려서 웬만한 동물들이 그냥 거기 주저앉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서 덜썩 먹는 거죠. 먹는 거죠. 우는데 먹이 사슬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상황이 지금 신앙생활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졸고 자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러면 너무 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절대 괜찮지 않거든요. 졸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으면,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면은 정말 어떤 일이 있느냐. 3절 중간에 임신한 여자 얘기를 하면서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탁 이르는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 말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감각이 무뎌져 있을 때,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감각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감각이 떨어졌을 때, 그때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주님 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지를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근데 중요한 건 너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정신만 차리면은 그날 두려워할 거 없어. 그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 그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 한 해가 저물고 새해 또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어떤 메시지가 가장 우리에게 절실하고 중요할까? 한 해가 저물고 또 한 해가 온다는 것은 그만큼 종말이 가깝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오심에 대한 여러분 기대가 있나요?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루 한 주 살면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말씀 앞에 자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긴장감이 덜 무뎌졌다고 봐요. 말씀도 듣고 기도도 뒤로 눌러버리고 내 방식으로, 내 전의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쉽고 편한 길로 지금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신 차리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두 번이나 정신 차려! 웨이크업! 웨이크업! 자는 자를 깨우는 소리죠. 흔들어 깨우는 소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한 해 동안. 또 다가오는 새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날은 다가옵니다. 역사의 종말도 오고 개인적 종말도 옵니다. 그 얘기는 주님 앞에 설 날이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류로 역사는 끝입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떨어져 있고 아예 생각 잘 안 하는 시대잖아요. 초대교회의 특징, 가장 중요한 신앙의 특징은 재림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혹 오실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저 어릴 때 신앙만 해도요, 부흥사들의 설교 주제는 항상 재림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거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막 저녁에 와서 밤새 기도해요. 금식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밤에 혹시 오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마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깨웠어요. 정말 하나님 막 주님 오늘 혹시 오늘 오시면 내가 어떻게 맞이하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떨까에 대해서 자주 생각했어요. 그때는 칼라 TV도 없었고 더 어릴 때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흑백 TV도 동네에 하나밖에 없어요. 50% 가운데서. 스마트폰, 자동차, 구경 그때 뭐 전혀.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많은 부분에 다름이 있지만은 문화적으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천하 없어도 주님은 오실 것이고 오셨을 때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 그때 과연 주님 앞에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님 기다렸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주님 오실 줄 알고 내가 그동안 기다렸는데 너무 잘했네, 감사하네요. 그럼 주님은 내 딸아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아팠지, 위로해 주시고 한마디 하시면은 그 모든 수고와 마음의 짐들이 다 벗겨나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역사적 종말 말고 개인적 종말은 더더욱. 여러분, 역사적 종말 누구도 모릅니다. 주님 재림 날짜 시기 그 관심 끄라고 그랬잖아요.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가 쓸 것이 재림 얘기거든요. 그런데 종말은 예수님 이 땅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가면 그만큼 더 말세가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시기 때는 모릅니다. 그거 관심 둘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자세로 주님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개인적 종말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 종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100살까지 90살까지 정해놓고 삽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언제 개인적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역사적 종말도 모르고 개인적 종말도 죽음도 끝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신 차리고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제목을 고민을 했어요. 정신 차리라 하면은 사람들이 괜히 좀 마음에 좀 별로 기분 좋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니나 차리세요, 이렇게 그런 반응인 경우들 있잖아요. 당신이나 정신 차리세요.
근데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야, 정신 차려, 2번 연거푸하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고 라고 말씀, 오늘 본문에 그대로. 그래서 여러 번 고민하다가 그냥 그대로 제목 잡자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기는 뭐라 하지, 기다리고 1992년 다미 선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흰옷 입고 주님 오시는 날짜 정해놓고 막 산에 가서 기다리고 여기저기서 막 난리법석 따르고 막 방송하고 막 갖다 찍고 했잖아요. 그래, 얼마나 지금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웃기네, 재림은 무슨 재림, 그래 웃음거리로 그냥 만담처럼 열고 지나가 버려. 그래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주님 반드시 꼭 약속대로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성탄이 그랬듯이 예수님 재림도 반드시.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그 재림 얘기거든요.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지금 재림이 늦춰지고 있을 뿐이야.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그게 안 믿는 자의 심판의 날이고, 신실하게 영적 각성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영광의 날이 될 거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자녀나 남편이나 가족들 아직 안 믿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그들을 손을 잡아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끌어당겨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반복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해서, 금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시도해보고, 목표를 내년에는 우리 가정 전 가족이 다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리라. 내년에는 꼭 그런 목표를 세우고 온 가족이 다 인가귀도 되는 정말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오늘 남은 몇 시간 안 됐지만 오늘 저녁에 와서 같이 하면 좋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힘써서 하고, 적어도 내년에는 1년 동안 그 목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내가 오겠다. 끝이 오고, 정말 끝이 오고 내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복음 듣지 아니한 종족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 지금 거의 많이 전파됐지만은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기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특별히 가까이 우리 가정에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 있기에 주님이 재림을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다.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키에르케르가 교훈을 위해 쓴 예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그 한 코미디언이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말솜씨 위트로 사람들을 시선을 완전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웃음의 도가니, 때론 눈물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천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난 것을 청중들은 모르고 이 개그맨 코미디언만 알고 있어요. 점점 번져갑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이 코미디언이 청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불이야! 불이야! 빨리 피하세요! 불이 불났습니다! 라고 크게 외칩니다. 이상한 만큼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중들은 코미디언 정말 진짜로 연기 잘한다, 와 진짜 같다 하면서 그의 그러한 목소리, 그 모든 표정을 보면서 심각하게 외치는데도 오히려 그걸 받으면서 그들은 웃음거리로, 만담으로 여기고 박수를 더 크게 보냈습니다. 코미디언이
평소에 그냥 저들 웃기는 게 직업이니까 웃기고 그렇게 시선을 집중 이렇게 받다가 그가 진짜를 얘기했는데도 참말을 했는데도 그들은 만담으로 여기는 그런 현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복음은 진짜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는 이 복음 진리 진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정말 사람들이 롯의 사위들이 유황불 심판 준비하고 소돔성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내리려다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해내기 위해서 급히 가서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아무리 끄집어내도 안 간다는 사람은 어떻게 데려갈 수가 없어요. 롯의 두 사위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장인이 빨리 가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다 돼서 심판하실 거야, 빨리 가자 하고 급하게 말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이런 세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야 예수 믿어 구원받아, 빨리 교회 가서 예수 믿자, 반응이 어떤가요? 아직 냉랭하다 하면은 더 기도가 필요하겠죠. 더 사랑이 필요하겠죠. 더 정말 저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롯의 아내는 마지못해 따라 나오다가 그 기준을 정해주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돌아봐. 거기에 너 가지고 놓고 온 그것들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이미 가 있고 나왔지만은 결국은 그 순간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서 소금 기둥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콧방구 담깁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 열기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이 약속이 사실이라면,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그 손 붙잡고 끌어내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정말 진정성 가지고 정말 마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인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끌어당기면은 반드시 내년에 가서 적어도 금년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 가정 다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끌어당겨줘야 됩니다.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건 무모한 거예요. 영적 각성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각성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도 준비도 필요합니다. 네. 이 각성, 아까 얘기했죠. 웨이크업, 각성한다, 각성시키는 오늘 이 주제 포인트거든요. 정신 차리면 각성하라는 말이거든요. 깨어나라는 거거든요. 잠에서 깨어나, 조심해야 돼, 근신해, 일어나.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지금 잘 때 취할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릴 때라고 말하는 거죠. 포인트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소망, 믿음,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오늘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8절에서 깨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할 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 몽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 털어가도 몰라요. 몽롱하면은. 그런 사람 운전대 잡으면은 이건 침묵의 살인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술 마신 상태로 운전대 잡으면 연말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하니 참 조심스러워요. 예? 그러면 자기도 남도 해치는 거잖아요. 술 취한 거. 그 상태가 정신 차리지 못한 상태. 마약에 취한 거. 이건 자기 생명을 마귀에게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3절에 그럴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6절에 늘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8절에 믿음, 소망, 사랑 등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긴장이 풀리고 느슨해지면은 결국 누구도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리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그가 10여 년 동안을 피해 다니면서 막 도피 생활을 합니다. 왜?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또 아들 압살롬도 나중엔 아버지 제거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그러한 불행한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쫓겨다닐 때 10여 년 동안 대부분의 시편을 썼습니다. 고난의 시기, 그리고 영적 긴장감에 긴장을 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각성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는 범죄치 않아요. 다윗이 언제 범죄했느냐? 나라가 전쟁하면 다 승리하고 나라가 이제 튼튼히 세우고 막 이 주변국들이 막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너무 든든히 서 있습니다. 전쟁터에 이제 왕 나갈 필요도 없어요. 원래는 왕이 나가서 앞에 지휘하거든요. 그 옛날 고대 전쟁은 집에 왕궁에 있는데 심심해서 이렇게 나가서 우리로 치면 옥상에 올라가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저 가까운 이웃집 저 너머에 가까운 근거리에 어떤 여인이 옷을 홀딱 벗고 밖에서 그 안에서 이 목욕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상시 각성되어 있을 때 같으면 눈을 딱 빨리 하고 전혀 그냥 말씀 묵상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다 이제 모든 것이 영적으로 풀려 있어요. 다윗도.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도록 했고 그 여인을 간음하고 간음이 그게 탈로 날까봐 그러면 자기 유신이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간통죄, 간음죄와 함께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는 참으로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영적 각성이 약해졌을 때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 거장이었던 다윗도 그 지경이었다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부족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까 말했죠.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이제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래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경장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주십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다 지켜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것,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관계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긴장감이 풀리면은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렇게 만들려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세속에 빠지고 믿다가 죄악에 물드는지 아십니까? 잘 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많이 이익을 구하려다가 더 이익을 보려다가 검은 거래가 오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에 빠집니다. 또 하나는 좀 더 즐기려다가 좀 더 즐길 마음이 강해지면은 예배 자리가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아요. 왜 그 이제 돈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돈이 많아지면은 그걸 가지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향을 타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신 차리지 못한 거죠. 정신 차리지 못한 거죠.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늙은 쥐의 유언이라는 제목의 우화가 있는데, 어느 늙은 쥐가 이제 자기 죽을 때가 다 돼서 젊은 쥐, 어린 쥐를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상황입니다. 얘들아,
내 말을 꼭 명심하거라. 세상에 살면서 무서운 것 몇 가지가 있노니 내가 말하는 거 잘 듣고 조심하거라. 첫째, 고양이를 조심해라. 근데 고양이는 잘하면은 잘 피해 다니면 괜찮다. 나도 경험이 쌓이니까 나중에는 고양이를 내가 가지고 놀았느니라. 두 번째, 쥐덫을 조심하라. 이것도 무섭지만은 그래도 얼마든지 피해 다닐 수 있단다. 나중에 경험이 생기면 그 쥐덫 피해서 먹이만 싹 꺼내서 먹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단다. 세 번째, 정말 조심해야 되는 무서운 게 한 가지 있다. 그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느니라. 바로 쥐약이란다. 이건 조금만 맛보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그리고 입맛을 자극하는 냄새가 얼마나 달콤하고 대단한지, 나도 이거 좀 맛봤다가 고생 꽤나 했다. 우리 친구 중에는 이것 맛보다가 아예 가버린 자들이 무수히 많단다. 그러니까 특별히 쥐약을 조심하거라. 뭘 조심하라고요? 세상이 주는 맛이 대단합니다. 그 맛에 자꾸 길들여지고 그 맛을 따라가면은 더 크고 소중한 거 다 잃어버립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사명보다 더 큰 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흔들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그 길로 가면은 아니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바로 예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림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는 너무 낯설고 너무 별나 현실감이 없잖아요. 재림, 예? 종말은 그래 이런저런 현상들을 보거나 종말이야 말세야 이런 얘기는 하는데,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종말이고 말세라면은 주님이 진짜 오신대 했고 오신대 한 대로 오신다면은, 오신 게 확실하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한 해를 이제 거의 마무리 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정리해서 오늘 저녁에 와서 그걸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딱 내 자극에 대해서 각성하고 웨이크업, 깨어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그래서 복된 마음의 상태로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한 2분간만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 사랑을 끊지 않고 그 은혜를 끊지 않고 사랑해 주셨고 은혜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도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 말씀에 충성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벌써 오셨냐고, 아니 왜 오셨냐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환영하며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깨어나는 믿음이 되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